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14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 또 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 집중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저희가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하기 싶은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하는 기쁜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남성교회 원래회가 2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은경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채찍질과 또한 어쩔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 격려와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날마다 주님께 아뢰며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두라스 선교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이 터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온두라스 국제학교를 통하여서 온두라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많은 기도를 아버지 많은 기도가 쌓여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황성교사님 부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정말 아버지 선교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의 소송함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의 양식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EM들 하나님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부교육자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버지 많은 노고와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갚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예배에서부터서 주일학교 예배, EM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히 소성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품에 온전히 있게 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아버지함 직장마다 주님께서 아버지함 일하심의 손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주간의 온두라스 선교는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많은 도전과 함께 또한 숙제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 말이지.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과 황명옥 선교사님 그리고 우락구 국제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목감기가 와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비포장 도로를 수도 없이 오간 것 같아요. 한 10번은 오간 것 같습니다. 2주 동안에. 제가 또 운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이 먼지를 먹고 또 그리고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24시간 선교관에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좀 목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몸이 좀 아프고 좀 이 기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제가 악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 갔다 좀 변했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면 보고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 피할 거예요. 혹시 이 관계를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한 주간 더 있게 하셨는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왔습니다. 지난주 있는 동안 뉴욕에 있는 필라 우리 영생교회, 우리 같은 KFC 교단입니다. 필라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이용걸 목사님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께서 담임하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 이 전도 새생명 훈련팀이 두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우락구에 가을에 이 새생명 선교팀이 와서 전도 세미나를 할까 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난주 같이 계시면서 제가 그분 장로님들 방에 가서도 이야기하면서 참 그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27, 8년을 그 새생명 전도팀에서 아주 팀들이 간사도 있고 잘 갖춰져서 전 세계를 다니며 이런 선교 훈련을 하는, 그리고 단순히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도를 나가서 팀을 훈련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같이 만나면서 8월에는 또 뉴욕에서 또 몇 교회가 연합해서 이런 전도 또 캠프를 연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하고 본인 개인 돈으로 해서 우리 지금 티슈, 전도 티슈도 만들고 전도 뭡니까 이 소책자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가기 전에 저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팀 좀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미국 가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알지, 뭐 하나름에 가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1대1로 만나서 하는 것 외에는 제가 특별히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걱정이 되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나. 한국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한 20명, 30명이 나와서 유일하게 한 것이, 한국은 전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끔은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전도지 집집마다 돌리고 수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뭐 그런 식으로만 했지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을 받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팀들을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름 앞으로 이끌어 가서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와서 훈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비용이 어떻게 듭니까? 했더니만은 평신도 훈련팀이에요. 교육자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평신도 훈련팀들입니다. 그 교회, 필라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한 몇천 명 모일걸요? 그 전도팀이, 세상명 전도팀이 그 교회 그 뒤에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신도 사역팀에 대해 자비랑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시간만 정해주시면은, 원래는 12주 코스인데 요즘에 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2박 3일 해가지고 직접 그런 거 하니까 기도도 하고 어떻게 그런 거 참,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가 돌아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또 8월 달에 있는 다른 교회 몇 팀에 하는 거 참여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만나는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기는 없지만 지금 상역 성도도 사실은 그 전도 그 선교지에서 전도해서 온 친구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아무튼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전도팀이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온 교회가 훈련받고 1대1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고 하는지 보니까 사역리를 가지고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목사님들이 하면은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순수하게 하셔요. 근데도 역사가 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한 것 속에 역사가 있구나, 뭔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심플한 것 속에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번 또 선교여행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그 뒤에서 말없이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 빈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일수록 그 본문에 참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적용이 뭡니까? 교회에서 장사하지 맙시다. 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장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장사하지 않은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장사가 뭐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매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매가 뭡니까?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팔고 사는 것이 매매요, 장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는 것도 장사요, 사는 것도 장사인 것이지. 얼마 전 선교 바자할 때 물건을 파신 분들, 그리고 물건을 사신 분들, 그것이 장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점심들 다 사서 드신 줄 압니다. 그럼 모두 장사를 한 것이네요. 목사님, 그것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주의 일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장사요, 매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사고 팝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은 왜 합니까? 제사에 쓸 재물을 사기 위해서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선교하는 일보다 더 거룩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 거래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디 돈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풀려났죠?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인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유월절 절기에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은 당시 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이번에 1300명이 넘게 숨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를 생각하면 그림이 좀 그려질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았던 것이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니 환전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성전세는 유대인의 돈 세겔로만 받았으니 말이지. 이번 온두라스 선교 갔을 때 도시에 있는 큰 슈퍼인데도 달러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이방인의 돈으로 받겠습니까?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 넘고 광야를 지나고 심지어는 바다도 건너서 와야 하는데 어떻게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형편이 이르다 보니 초대형 시장이 성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권이 오가고 독점권이 생기고 그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문어발식으로 말이지. 예를 들면 환전을 하는 은행업과 재물을 거래하는 가축시장,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식당에 호텔에 그리고 운송 및 관광업까지 아마 그곳에서 생수만 팔아도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제사보다는 떡밥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되었던 것이지. 혹시 이 모습이 요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는 분명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요. 물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말은 하지만 찬양과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는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다면 말이지. 예배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드리고 친교에만 마음이 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 양, 비둘기 그리고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면 성전이 정화됩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이 정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소, 양, 비둘기 무엇에 쓰기 위해 이들이 지금 팔고 사고 있습니까? 제사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짐승으로 드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는 것 또한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은혜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네요. 서두에서 장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화와 금전의 교환, 곧 물건을 주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장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상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제의적,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대가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제의적인 장사인 겁니다. 누군가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대가로 동등하게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장사요. 일을 상하게 하면 동일한 대가, 그 일을 상하게 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제의적인 장사인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장사한다 또는 매매한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본문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 장사, 우유 장사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군가 포도주와 젖의 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 포도주는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젖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던 죄인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유월절 사건이나 아니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부활한 것이지. 그 후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옵니다. 장사하러 오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던가요? 형제들로부터 양식의 값을 받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전부 형제들의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서 보냅니다. 형제들은 장사하러 왔는데 요셉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유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애굽은 장자의 값을 지불하는 장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벌써 값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삐져부시 계신 분 없습니까? 장사하는 분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장사를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루 1시간 일한 일꾼이나 하루 8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니까요.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말이지. 여러분 100배를 받았습니까?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0배를 받았습니까?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것은 나의 어땀 때문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요. 18절 19절입니다. 이래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메이오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이 사인이란 표현이 이 헬라 세메이온에서 온 단어이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뒤에 있는 시계를 가리킨다면 시계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 손가락은 사인 그냥 세메이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는 뭐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실체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것에 대한 실체가 뭐냐고 말이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세메이온, 곧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실체가 아닌 표적,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 표적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 성전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실체가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는 왜 드리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말이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이 곧
당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나 성전 그리고 각종 절기와 같은 율법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실체가 아닌 세메이온, 곧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몽학선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몽학선생 밑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몽학선생 곧 초등교사는 누구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요, 모든 권리를 그에게 위임함으로 자기의 역할이 끝나는 게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세메이온, 곧 표적, 그림자라는 말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적, 미라클만 바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만 붙들고 있다는 말인 것이지. 성전의 실체요, 율법을 완성하신 진리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말이지.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저주와 심판 그리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린 후에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다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은 몇 퍼센트 아니면은 절반이나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설교가 틀렸니 맞니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제가 가르친다고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되고 환하게 믿어지면 그것이 열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아나 성령이 내 속에 감동할 때입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내놓고 성령이 감동하면
옛날 꽃날에 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깨닫지 못하던 꽉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누가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뭔 소리인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배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속에 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옛 어르신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박사학위 몇 개 받은 사람들보다 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고기잡이 갈릴리 그 시골 총구석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던 그 갈릴리에 고기 잡는 베드로 얼마나 배웠으면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석학입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게 한 역사가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다 이해됩니까?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은혜의 불, 감사의 불, 기쁨의 불,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사랑을 성령이 역사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옛 성전 곧 육신의 소욕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보복음 앞에 서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지어짐으로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장사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좀 누리며 사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더 깊이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장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이제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66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안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의 쓰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천국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에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